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까지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서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불신자가 있죠. 전혀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없다 하고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오직 60것만 가지고 살아가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신자가 있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 사람입니다. 불신자, 신자. 그런데 신자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신자가 있냐? 잠깐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구원만 받아서 천국 가는 사람.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 받는, 구원 받고 나서 계속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역사가 일어나네요. 잠깐 쓰임 받는 사람은 말하면 전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못 누리는 사람.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사람. 크게 말하면 세 종류가 있는 겁니다. 불신자가 있고 구원받았는데 신자인데 잠깐 전혀 복음을 못 누리고 잠깐 하나님의 응답 축복을 조금만 누리다 가는 사람. 이 복음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고 또 그 이후에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 그 대표적인 사람들을 뽑으라면 우리가 많이 있겠지만 구약의 전체를 다 요약한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인물들. 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입니다. 또 많이 있지만 로마서 16장에 있는 이런 인물들입니다.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았고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 그 이후에 더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한다고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런데 성경을 놓고 볼 때 이렇게 몇 가지 통계라고 해야 될까요? 성경을 놓고 보면은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그 부분을 찾아내고 그것을 이제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 복음을 체험한 사람. 성경에 끝까지 쓰임받은 사람은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체험한. 복음을 체험했다는 게 뭐냐? 복음이 답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아는 사람은 많은데, 복음을 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복음이 인생의 답이다라고 결론 낸 사람은 많지 않아요. 우리 계속 복음 듣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이 내 인생의 답이다라고 결론 낸 것이 복음을 체험한 거예요. 자, 여러분요, 그럼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이게 복음을 체험한 사람의 고백이거든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게 바울이 한 고백인데, 여러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바울처럼 이 복음을 체험합니까? 가장 확실하게 체험하는 게 뭐냐? 말씀 속에서. 오늘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 다 얘기할 수 없고요. 개인 그거고. 그러니까 완전히 지금 이제 말하면 다 막혀버렸어요. 전혀 잘못도 없는데 잘못한 사람은 별로 안 다치고 본인은 완전히 지금 뭐 이제 뭐 치료부도 못 찾게 됐고 그 범인도 못 찾게 되고 하여튼 복잡하게 꼬여버려. 계속 그러다가 이제 완전히 이제 터져버렸어. 이제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치료는 계속 받아야 되고, 돈은 계속 들어갈 상황이고, 이제 완전히. 그 전에 만났을 땐 별로 이렇게, 그러고 좀 만나자기도 그러다가, 이제 꼼짝없이 이제 병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찾아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기도 이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기회다. 네가 진짜 하나님 만날 기회다. 네 인생 바꿀 기회다. 그래서 정말 곰곰이 생각해봐라. 인생이 뭐고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랬더니 조금 먹혀 들어가더라고요. 본인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그러다도 제가 수술하고 나서 혼자서 병원에서 좀 생각을 많이 했다고. 내가 지금 왜 이런지,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지,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지금 내 인생이 이렇게 되는지. 그러면은 내가 앞으로 올 테니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봐라. 무조건 너보고 믿으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말씀 네가 정말 들어보고 맞다 생각되면 믿고 네 인생 새로 시작해. 여러분요, 말씀을 듣고 복음 체험하는 게 제일 좋은 것이고요, 제일 좋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사고 나고 문제 와서 체험. 전에 얘기했잖아요. 대구에서 18시간 수술한 그 친구. 그래, 지금은요, 카톡 보면요, 전부 말씀 써놓고요, 한 18시간씩 수술하니까 확실하게 말씀 붙잡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이 맞아요. 교회가 돈이 없다는 게. 왜냐? 다 날리고, 그제서 복음 듣고 와요. 18시간씩, 20시간씩 수술하고, 다 무당들한테 다 갖다 주고, 우상숭배한테 다 갖다 주고, 나중에는 이제 복음 받고 오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요, 말씀 듣고 깨달아야 돼요. 이게 제일 좋은 거고요. 여러분, 은혜 중에 은혜가 뭡니까? 말씀 속에서 복음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게 제일 큰 은혜라니까요. 거의 다요, 말씀을 가지고 복음 체험을 못하니까 하나님이요, 억지로 복음 체험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오늘 다시 한번요, 말씀 속에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체험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일 큰 은혜라니까요. 진짜 뭐한 표현으로 해요? 죽어도 복음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러니까 죽기 직전까지 가야 복음 이해. 여러분, 말씀 듣고 복음 이해된다. 제일 큰 축복이요.
자, 여러분이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자, 다시 한번 여러분요, 확인하세요. 여러분요, 야, 이 그림 하면 여러분 딱 이해하잖아요. 자, 여러분요, 이것만 제대로 이해해도요, 다 이해돼요. 성경에서 가장 정확하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거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다 알잖아요. 그런데 실제로요, 이게 체험이 안 됐어요. 이게 내게요, 답으로 와야 돼요. 이걸 그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게요, 정말 답으로 여기서요, 내 인생과 내 가정과 가문가요, 모든 게 여기서 다 보여져야 돼요. 자, 히브리서 3장 4절,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 누군가 지었으니까 이 건물이 있을 거 아닙니까? 누군가 분필을 만들었으니까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라는 표현 안 해도 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제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해도 돼요. 누군가는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자, 누군가는 이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우주가 있지요. 우연히 어떻게 생깁니까? 여러분이요, 철근이나 콘크리트 갖다가 모아놓고 10년, 20년, 30년, 100년 있어 봐세요. 그 철근 콘크리트가 모아가지고 건물 되나? 절대 안 됩니다. 누군가 설계하고 누군가 만들고 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고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자,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라는 단어 안 써도 돼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쓰는 단어가 하나님 믿기 싫으니까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누군가는 만든 사람이 있다. 그래서 조물주라고 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 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만 어떻게 만들었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로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존재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8절에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육신의 복이 와야 그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모르는 사람이 육신의 복을 받으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복은 못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 누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다니까요. 이게 원래 인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알죠? 실제는 이거 안 믿고 있어요. 진짜로 여러분 신자들하고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 믿고 있어요. 이거 인정 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인간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요, 실제로 인정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인정한다면요, 제일 먼저 바뀌는 게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저는 이거 인정하고 나서부터,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예배가 바뀌었다니까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정말 기도해야 될 이유를 알았다니까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 말씀 들어야 될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제게 제일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 예배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해 안 가요.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해 안 가요. 어떤 특별한 상황인데 말고 예배 못 드린다. 저는 이해 안 가요. 저는 확실히 얘기합니다. 복음 못 깨달았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거 인정 안 하고 안 믿고 있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진짜 못 봤어요. 나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는 하나님과 이미 약속한 거다. 내게 가장 중요한 시간이다. 어떤 손해를 봐도 나는 주일날 예배하는 거는 놓치지 않겠다. 왜냐? 예배가 종교적으로 행위고 어떤 그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은 이런 존재고 나는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의 힘 얻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다른 날 내 가게를 닫고 직장을 치고 휴가를 내서 내가 손해를 봐도 나는 주일날은 예배하고 하나님 은혜 받겠다. 아직 저는요, 진짜 그렇게 하는 사람 별로 못 만나봤어요.
여러분요, 그 말을 제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이걸 체험했다. 저는 이거 체험하고 나서부터는요, 내게 제일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이해하는데 이해가 안 가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 아, 이거 이해 못하고 있구나. 정말 이 축복 못 누리고 있구나. 여러분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야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요, 이거 체험되고 이게 이해돼야 복음이 체험돼요. 자, 이 축복을 사단이 알고 인간에게만 주신 이 축복을 알고요,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사단이요, 바로 이 부분을 놓치게 한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로마서 3장 23절에 뭐라고 하죠? 죄라고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떠난 죄. 그 결과로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영적인 문제라고 합니다. 자, 이걸 인간의 뭐라고 하죠? 근본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 눈이요, 열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합니까? 하나님 떠나서. 왜 인생에 자꾸 저주와 어려움이 옵니까? 이 죄로 말미암아. 왜 인간이 뭔가에 이렇게 지금 끌려다니면서 고생하고 멸망받습니까? 사단. 여러분요, 이게요, 실제로 딱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요, 사람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에베소서 2장 2절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딱 사단에게 딱 잡혀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합니까?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니까요, 우상 숭배하잖아요. 하나님 아닌 거 자꾸 섬기잖아요. 하나님 모르는 거는 당연한데 하나님 아닌 거 섬기죠.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면서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는 말이 뭡니까? 제일 정확하게 말하면요, 정신 문제예요. 안식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함이 없어요. 뭔가 불안하고 뭔가 두렵고요, 뭔가 모르게 허전합니다. 그래서 자꾸 이거 정신병이 계속 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갔는데요, 너무 그분이 곤히 자고 있어서 집사람하고 갔다가 그냥 왔어요. 그 간호사한테 물어봤어요. 저 여자 어떠냐?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태가 어떠냐? 아무 문제는 없는데 본인은 통증을 너무 느낀다. 그러니 뭐 어떡하고 있냐? 1시간에 한 번씩 마약 진통되는 거. 그거 중독되지 않네. 예, 중독. 방법이 없대요. 그냥 진통제는 안 되니까 그거 놔달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 문제 있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는요, 저희 2번 갔는데요, 막 너무 아프다고 막 계속 막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아무 문제 없다는데. 여러분, 크게 말하면 뭐냐? 정신병이고, 크게 말하면 신병입니다. 그걸 무당들이 보면 구타라고 하는 거예요. 그 구타면 당장 낫잖아요. 그러니까 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병원이 지금 이 사람인데 가족이 없어요. 그 가족 누구 해도 오는 사람이 없어요. 가족 와서 빨리 퇴원 쪽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은 뭘 할 게 없다는 거예요. 마약 주사밖에 못 놔주는데 그걸 계속 놔줄 수도 없고. 여러분요, 이렇게 시달리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존재인데 이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요, 자꾸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이요. 여러 가지 각종 질병, 뭐 불치병, 뭐 여러 가지 재난, 사고 이런 게요,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삶의 문제, 뭐 경제 문제, 가정 문제 계속 오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될 인간이 하나님 떠나니까. 여러분이요, 이렇게 살다가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인데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결국은요, 그 이후에 영원한 지옥으로. 이 문제를요, 출애굽기 20장 5절에 보니까 3, 4대, 9대까지 그대로 물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보세요.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자, 여기서 빠져나오려고 뭐 사람들이 막 노력합니다.
종교도 가져보고 선행도 해보고 지식도 가져보고 여러 가지 거 가지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절대로 세 가지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도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2부 예배 때 얘기했잖아요. 왜 기독교만 맞다고 얘기하냐? 틀린 질문이다. 우리 기독교만 맞다가 아니다. 종교가 틀렸다가 아니다. 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석가모니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소크라테스 공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이고 죄인이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 1절로 6절에 하나님 떠나서 태어났다. 모든 사람은 사단의 권세 아래 있다. 공자도 소크라테스도 석가모니도. 그래서 여기에 속한 사람이지 이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니다. 어떻게 여기서 빠져나옵니까? 빠져나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답을 주신 겁니다. 그걸 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여기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게 바로 여러분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처음부터 주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완전히 잡히자마자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음부터 뭘 주셨어요? 복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여자의 후손으로 처녀의 몸으로 올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 그리스도는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걸 300번 넘게 성경에 예언한 거예요. 자, 여러분요, 이 예언 그대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께서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흑암 사단의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하셨습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우리에게 요한복음 14장 6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예수께서. 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요, 이걸 여러분 마음속에요 딱 담아야 돼요. 이걸 담은 사람이 가면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있는 현장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이거 가지고요 모든 사람 보고요 모든 현장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당당히 가세요. 어떤 사람 만나도 얘기하세요. 여기 살고 있습니다. 별 소리 다 해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별 잘난 척해도 여기 살고 있습니다. 별 좋은 거 다 가지고 사는 것 같아도 지금 여기서 살고 있다니까. 언젠가는요, 정도의 차이고요, 어떤 앞뒤 순서의 차이죠. 반드시 그 사람에게는 문제 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 후대들은요 어려움 당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이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는 길이 하나다. 그리스도다. 내 자녀가 정말 사는 길이 뭐냐? 그리스도다. 여러분이 이걸 봐야 돼요. 왜 태영아 부모들한테 예배를 은혜 받고 복음 누리고 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태영아 부모가 제일 중요한 때입니다. 왜 중요합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영원한 기회인 그 태영아 시기에는 아이들을 키우는 때잖아요. 다 그 다음 시기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때 아닙니까? 모든 게 들어가고 모든 게 결정되고 모든 상태가 결정되는 데가 태영아 때입니다. 그때에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거예요.
제가 지나치게 강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제가 너무 세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요, 정말 이걸 놓고 볼 때는요, 태영아 부모들이요, 주일날 새벽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렘넌트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말씀 받고 기도하고 이 축복을요 자녀에게 전달하고, 그게 정상이요. 정말 깨달은 사람 정상. 여러분, 저는요 조금인데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뭐가 내게 중요하냐, 내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을 알고 누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받고 힘을 얻는 것이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짜 보라니까요. 여러분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이 사는 길이 그리스도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일으킨 사단은요 지금도 계속 존재합니다. 계속 활동합니다. 그 존재하면서 활동하는 이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계속 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은혜 못 받게 하고요, 하나님의 힘 못 얻게 하고요,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고요, 하나님께 예배 못 드리게 하고요, 이것 시험 들고 저것 시험 들고 이거 걸리고 저거 걸려가지고요, 결국은요 하나님의 은혜 못 받도록요 여러 가지 걸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분들 보면은요, 가면 갈수록 예배 더 안 드리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기도 더 안 하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더 메시지 안 듣고요, 더 훈련 안 받더라고요. 저는 반대입니다. 이거 깨닫고 나서부터는요, 더 예배 드리고 싶고요, 더 기도하고 싶고요, 더 훈련 받고 싶고요, 더 은혜 받고 싶고요. 그렇게, 여러분 지금 우리 다락방 보십시오. 훈련이 더 많아지잖아요. 없던 중직자 대학원 생기고 또 구역공과 생기고 앞으로 또 뭐 생길지 몰라요. 계속 생기고 계속 모입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계속 임하고 응답이 오니까요. 계속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요. 계속적으로 모임이 생기고 계속 참여하게. 그게 정상입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짜 이거 체험한 사람은요, 자꾸 예배 드리고 싶고요, 기도하고 싶고요, 말씀 듣고 싶고요, 훈련 받고 싶고요, 현장 가고 싶고요, 복음 전하고 싶고요. 정상입니다. 진짜로 이 부분을요 못 보면은요 자꾸 여기 속으로 가요. 여러분요, 이 그리스도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순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눈에 안 보이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3절로 14절, 기도할 수 있는 뭘 주세요? 자격을 주세요. 여러분, 이 비밀을 아는 자는요 기도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 뭘 주셨죠? 권세를 주셨어요.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사요 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문을 여십니다. 이번 주에 나온 2부 예배 성도의 배경, 빌립보서 3장 20절, 우리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전 세계를 살리는 세계복음화의 축복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이 축복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정말로 이 그리스도가 완전하고, 이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이 그리스도면 충분하다고 고백하고 누리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음을 체험하다. 복음이 체험됐다는 게 뭐냐? 그리스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만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 인생의 답이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그리스도 대신 예수 믿음으로 나는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이제 완전하고
모든 것을 다 가졌고 충분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요, 이 사실을요 진짜로 고백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제 그때부터 응답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성경 구절 몇 구절 한번. 구약은 시편 23편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니라. 정말로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 이 부분이 이해돼야 돼. 그래서 뭐 이거 뭐 이렇게 그리고 저렇게 그리고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구절 막 이렇게 딱 어떻게 쓰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그림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진짜 나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여러분요, 이게 체험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것 끝났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거 체험하면요,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고 그 사람에게 계속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분명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복음 누리는 사람입니다. 자, 복음 누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번 주일 렘넌트 예배 때 주셨던 우리 학원 복음 메시지입니다. 그게 바로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첫째, 지혜는 뭐냐? 믿음이다. 어떤 믿음이냐?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와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여러분이요, 이 사실을 실제로 믿는 것이 그게 뭡니까? 지혜입니다. 저는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지혜가 뭐냐? 여러분, 지식, 지혜 얘기하는데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릴 때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실제로 회복됩니다. 여러분, 거기서 지혜가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성령의 내주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 구절 하나,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자, 이 속에서요, 모든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자, 이제 복음을 실제로 누리세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요,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다. 그래서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거를요 설명합니다. 부활했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말이고, 부활했다는 말은요, 지금도 살아서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성령으로. 자, 여기서 모든 게 다 나와야 돼요. 여기서 모든 삶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게 실제로 믿어지면 어떻게 하게 되냐? 모든 일 속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모든 문제 속에서, 모든 사람 관계 속에서 뭐가 보여지죠? 하나님의 계획이 보여져요. 그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분명히 함께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다면 모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속에, 만난 사건 속에, 내가 문제라고 보이는 그것 속에, 사람 관계 속에 분명히 뭐가 있어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게 지혜입니다. 지식만 가진 사람은요, 이거를요, 육신의 눈으로 보거나 계산적인 눈으로 보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일, 사건, 문제,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 절대 뭐가 안 나오죠? 하나님의 계획이 안 보여요. 그럼 뭐가 안 나옵니까? 지혜가 안 나와요. 그냥 내 지식으로 말하고, 내 지식으로 판단하고, 내 지식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고 모든 일, 사건, 문제, 사람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까?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성령 인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 여러분이요, 한번 자세히 한번 묵상해보고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가 보여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내 인도를 받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결정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못 돼요. 저는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요셉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요셉이요, 모든 일, 사건, 문제, 사람 속에서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계획이 안 보여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분명히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저 사람을 죽이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여기서 나을 수 있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자기가 누명 써서 에베소에서 빌립보에서 감옥 들어가게 됐잖아요. 분명히 자기 시민권 내놓으면은 안 들어가도 되고 분명히 해결되는데 바울이요, 이걸 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이걸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계획이 막 간수장이 돌아오고 그게 아니요. 그것까지는 모르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요, 이 부분이요, 중요합니다. 복음을요, 실제로 우리가 안 누려요. 어디서 안 누리냐?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모든 일, 사건, 문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 일 속에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이걸 보는 사람이 성령 인도받아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힘 있는 사람을 하나님 쓰지 않습니다. 지식 있는 사람을 쓰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쓰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저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정말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사람, 이게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요, 쉽게 판단하거나 쉽게 움직이거나 쉽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받으려고. 왜냐? 지혜가 있으니까. 자, 세 번째, 여러분, 지혜가 뭡니까? 복음 누리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다. 하나님의 주시는 힘이다. 이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힘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어떤 사건을 만났어요. 내가 생각지 않은 문제를 만났어요. 전혀 나하고 맞지 않는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이 나에게 어려움을 줘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내가 확신해요. 그렇다고 그 사건이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변화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뭔가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뭐죠? 하나님 주신 힘이에요.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죠? 성령 충만이라고. 사도행전 1장 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진짜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뭐한 충만한 사람? 믿음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은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동사무소가 아닙니다. 서산시청이 아닙니다. 시청, 동사무소, 국가는요, 예산을 세워요. 그렇죠? 예산을 세우잖아요. 내년에 세금이 얼마 들어오고 얼마 들어오니까 일은 어떻게 한다. 아무리 해야 될 일이 있어도 예산이 없으면 못해요. 예산 안 세웠으면 안 해요. 그게 시청이고 동사무소고 국가입니다. 근데 교회는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산이 없어요. 그리고 갑자기 일이 해야 될 때 있고 저렇게 해야 될 때. 그러니까 진짜 믿음 없고요, 지혜 없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교회 일 못해요.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 중직자들은요 이제 이거 회복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저도요 이거 회복해야 돼요. 자, 무조건 뭘 하자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가 뭐냐, 이걸 보고요 우리가 진짜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의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를 세울 때 믿음 충만하고 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운 거예요. 자, 여러분이요 이제부터 그래서 여러분이요 진짜로 하루에 한 번만요 뭐 하냐, 이거 딱 해보세요. 여러분 하루에 한 번만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왜 이걸 하냐, 기도하는데 말씀 상관없이 내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내 기준 가지고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하는데 그냥 내 하고 싶은 기도한다니까요. 내 수준에 묶인 기도할, 그러려면 기도할 필요 없어요. 그건 기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간에 나온 여러분이요 말씀을요 조금만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꼭 가져. 왜 하나님이 이번 주간에 산업선교 때, 핵심 때, 1부, 2부 때, 새벽에, 부역공과 때, 왜 중직자 대학원 때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강단에서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여러분이요, 진짜로요, 말씀을 묻자. 그리고 여러분 조금만요, 기도해요. 뭐 정시기도, 무시기도. 해보세요. 반드시 이거 하면은요, 여러분에게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의요,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이번 주 산업선교 첫 번째 영적 상태. 결국은 뭐냐?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당장 문제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계속 문제 오다가 어느 날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응답이 오는 게 아닙니다. 영적 상태가 계속 하나님 안에 있다가요 어느 날요 하나님의 응답, 축복이요 시작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이 영적 상태를 바꾸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말씀에 집중하고 내가 기도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이 한번 이 시간이요 정말 한번 가져보세요. 그래서 지난주 우리 수요일 때 얘기했던 것처럼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요 나를 넘는 기도를 해요. 내 한계 수준을요 넘는 기도. 그 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냥 말씀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이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금 계속 하실까? 진짜 여러분이 한번 해요. 그리고 한번 기도해요. 저도 이 시간을요 계속하고, 저는 제일 좋은 게 녹취록이라요. 녹취록 뽑아서요 계속 정리하고 읽고 계속 그거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며요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여러분요 이 축복이요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것. 자, 아까 여기서 성경 구절 하나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자랑하는 게 뭐냐? 날마다 죽는다. 날마다 죽는다는 게 뭡니까? 육신적 표현인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말한다. 내 주장, 내 생각, 내 거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진짜 우리 교사들을 렘넌트들을 세우고 앞으로 헌신하는데, 정말 중직자들이 헌신하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이냐? 이 비밀을 아는 사람. 그래서 저는요 재능 많고 지식 많고 뭐 많이 아는 사람 필요 없어요. 진짜로요 정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 성령 충만의 비밀을 알고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는 지금 우리 렘넌트 하는 우리 교사들 굉장히 저는 참 귀한 분들이다. 왜냐? 제가 볼 땐 정말 기도하는 분들이, 정말 중심에 복음을 담고요 기도하는 사람. 제가 여러 사람 해보라고 해도요 못해요. 뭐냐? 정말 기도의 비밀을 안 누려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면요 아이들 키우는 거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진짜 기도하고 영적 비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고요 아이들 훈련하니까 지속하죠. 이 비밀이 없다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는요 이 기도의 비밀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요 이 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의 일이고요 직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주일학교 지금 교사들 가장 좋은 분들이다. 왜냐? 제가 볼 때는요, 이 복음이 확실하고요, 이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요, 끝까지 쓰는 사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복음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뭐죠? 성경 구절 하나만 쓰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로마서 26장 25절.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고 이제 나타난 바 되고 세세 무궁토록 있을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정말로 본 사람, 이 복음이 흘러오고 있다는 걸 본 사람, 이 복음의 흐름 속에 하나님의 모든 것이 있다는 걸요, 진짜 본 사람.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누구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하시죠? 전도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전도의 흐름이 뭡니까? 다른 말로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성막, 성전, 각 지역에 일어나는 지교회 운동. 다 줄이고요, 세 가지만 딱 쓰면요. 구약에 광야 갈 때 성막, 포로 시대 때 성전. 자, 초대교회 각 현장마다 있었던 지교회. 이게 전체가 교회인데 각 지역에서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지교회. 자,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 여러분, 지금 교회는 많은데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진짜 현장 교회가 없어요. 이걸 여러분이요, 우리 교회가요, 회복하고 이걸 여러분이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정말 내가 진짜 다락방을 내가 일주일에 한 군데 이상, 두 군데만 내가 해야겠다. 뭐 한 5군데, 하루에 한 군데씩 5군데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좋을 텐데요. 그렇게 안 해도요, 내가 정말 한두 군데만이라도 진짜 내가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내가 이 지교회 다락방을 내가 정말 해야겠다. 내 시간 조금 내서. 여러분, 그 마음 먹고 시작한다. 하나님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왜냐? 누가 뭐래도요, 하나님은 이거 중심으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이요, 진짜 마음 담고요, 이제 인도 받아보세요. 아,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있는 현장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는 이 시스템이 정말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계획이다. 자, 세 번째입니다. 이번에 주신 메시지 아닙니까? 사명자의 흐름. 자, 이 전도 운동의 흐름 속에 주역으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1절부터 27절이죠. 자, 이 사람들의 모든 이 로마서 16장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하나님이 주신 이면 계약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지역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교회에 보냈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중직자로 세웠구나. 하나님이 나는 이것 때문에 이 목회자를 만나게 했구나. 여러분요, 이걸 확실히 가지고,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끝까지 쓰셨고, 그 사람 죽은 이후에 더 큰 응답이에요. 자, 결론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내가 나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뭐라? 은혜로라. 여러분, 이 사람은 끝까지 쓰임마. 내가 한 것이 아니다. 진짜로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수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헌신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헌금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헌신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입니까? 진짜 이 고백한 사람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했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내가 이렇게 헌금했는데,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정말 이걸 우리가 깨닫고 이 축복의 대열에 지금 서 있다. 우리가 한 겁니까? 내가 이 복음을 깨달은 겁니까? 내가 막 이렇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내가 한 겁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요, 하나님의 은혜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많은 교회 중에서 이 복음 전하는 교회, 그 많은 목회자 중에서 저는요, 진짜 유목사님을 비롯하여 이 복음 운동하는 목사님들을 내가 만나고 그분들을 섬기게 됐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 훈련 속에 지금 내가 있게 됐다. 얼마나 축복입니까? 지금도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 지금도 이상한 데 가서 쓸데없는 짓 하고 엉뚱하게 시간 보내는 사람, 쓸데없는 데 돈 버리고, 쓸데없는 데 건강 버리고, 쓸데없는 데 시간 버리고, 사단에게 잡혀서 평생을 여기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알게 해서 나를 이 축복의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이 복음 안에서 주신 영적인 힘을 얻고 하나님의 주신 이 복음을 누리고 인도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부족한 나를 이 시대의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주역으로 부르셔서 로마서 16장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사람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다 드렸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헌신을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다. 진짜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요, 진짜 이번 주간에요, 여러분 생에 남아있는 날들이요, 최고의 축복이 시작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요, 정말 우리가 헌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많고 적고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요. 잘하고 못하고 내가 교회의 일에 섬길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정말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있죠. 하나님이 내가 조금 병만 줘도 못하는데, 내가 가다 사고 하나 만나도 못하는데,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이번에 부산에 어떤 목사님 사고 나서 오토바이 타고 나가다 사고 나가지고 오늘 뇌사 판정돼서 내일 장기 기증하고 임종 예배한다. 하나님 계획이 있어서 불러가는 거. 그분 나름대로 하나님 계획이고, 또 남아서 지금 내가 복음 운동하는 거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밤 나 생명 불러간다. 내가 돈이 있다, 건강이 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불러간 게 틀렸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직 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경제를 주시고 건강을 주셔서 이 복음 운동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다.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 이 사람은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습니다.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 중직자들 한 명도 빠짐없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많은 축복을 받았는데도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정확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시고 그 대열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서산 새생명교회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끝까지 쓰임받을 분명한 내용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받을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